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잃은 것들에 대한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잃은 아들을 또는 우리는 돌아온 탕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그 용서가 담겨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왜 당신은 세리와 이 죄인들을 받아주십니까?
왜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십니까? 왜 그들과 함께 하십니까? 왜 그들과 밥을 먹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며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달려가 맞이하신다.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삶도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실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탕자가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삶 속,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탕자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탕자를 향해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세요. 제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자기가 받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가 받을 그 몫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이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죽었어요? 아니죠. 살아있음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받을 그 몫을 지금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나는 당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라는 뜻과 같아요. 바꿔 말하면 이건 아버지한테 큰 불효예요. 큰 불효.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내 몫을 지금 주세요라고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음에도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내가 받을 그 몫을 달라라는 것은 정말 큰 불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달라라는 요청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아버지 없이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 없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선언입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발로, 내 손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아직 살아있는데 엄마, 아빠 죽으면 받을 거 내가 미리 좀 받아가게 좀 주소. 뭐라 그러실 건가요? 그래. 네. 때가 곧 주실 건가요? 네. 또 세상에는 또 혹자는 이런 말을 하죠. 죽을 때까지 자녀에게 줄 것을 붙들고 있어야 자녀에게 무시 안 당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는요,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들이 받을 돈을 미리 주지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를 막지 않으십니다. 막지 않으세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탕자와 아버지를 저와 우리와 하나님과 대입해서 바꿔보면,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누리며 살아간 것 그거 가지고 내가 살아갈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살겠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내 힘대로 살겠다. 내 능력대로, 내 손과 내 발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들어줍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돌아서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돌아오길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떠난 아들의 모습과 그리고 돌아오면서 회개하는 이 아들의 모습,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아들은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자유를 갈망했어요. 아버지의 밑에 있는 게 뭔가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걸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걸 못하는 간섭이라고 생각했어요. 속박이라고 생각했어요. 갇혀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제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고 그 아버지의 집에 살아가는 규칙들이 답답했어요. 다 벗어던지고 싶었어요. 다 벗어던지고 그냥 자유롭게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어요.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하고 아버지한테 내가 받을 재산 미리 주소. 아버지가 그 부탁을, 그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며칠이 안 돼서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갑니다. 그 돈을 다 들고 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생각해요. 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답답한 것 같아. 뭔가 나를 오가매는 것 같아.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여기저기 눈치 보면 더 살아가는 것 같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가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벗어나고 싶다라는. 벗어나고 싶어. 어쩌면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탕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고 싶은데. 그냥 대낮게나 살아가고 싶은데.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참. 간섭과 속박에서 남들로부터 자유롭게 뭐 신앙이고 뭐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그거.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독립선언.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 탕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도 그래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밑에 있으면 부모 밑을 벗어나고 싶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누구의 간섭도 통제도 받지 않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란다. 우리 윤수리는 커가면 쟤도 그러겠죠? 쟤도.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다 끊게. 그럴 수 있어요. 벌써부터 이렇게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한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아. 좀 있으면.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방문 콕 닫아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자유를 향해 떠났습니다. 근데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가고 싶어서 그 돈 들고 그렇게 살아갔어. 그렇게 살아갔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그 하고 싶은 거 다 한 걸 뭐라 그래? 허랑방탕이다. 여러분, 돈을 힘들게 벌어본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돈을 그냥 불로소득, 그쵸? 그냥 남이 주는 돈이나 뭐 어떻게 운 좋게 얻은 돈이나 남의 것을 빼앗은 돈은 내 피땀 흘려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쓰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 쓰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래요. 정부에서 나온 돈 쓰는 거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응? 쉽지. 그게 내 돈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써지든가? 안 써지지. 아버지께 받은 돈, 그 돈은 솔직히 누가 번 돈이야? 지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이야?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벌어놓은 돈이야?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벌어놓은 돈이야. 그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니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 다 하면서 살았어. 근데 쓰다 보면 계속 예쁘게 써져요. 예쁘게 써져. 돈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달라붙어. 여기도 달라붙고 저기도 달라붙고 다 친한 척해요. 근데 돈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다 돌아섭니다. 다 돌아서요. 오늘 이 탕자도 그랬어. 허랑방탕하니 그 재산을 다 써버렸어. 그런데 그 재산까지 다 써, 돈도 다 떨어졌는데 하필 자기가 있는 그 땅 가운데 흉년이 들었다네. 그 흉년도 그냥 흉년이 아니야. 아주 큰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 온 나라가 다 먹을 것이 없어. 나도 돈이 다 떨어졌는데 나라도 궁핍하다는 거야. 엎친데 덕친 격이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돈은 떨어지고 나라도 가난해지고 너도 나도 다 가난해지니 내게 돈이 떨어지니 친구들도 떠나가. 돈이 많을 때는 막 옆에서 함께 붙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돼지가 먹는 이 돼지 밥이라도, 여기서는 쥐염열매라고 해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돼지 밥이라도 내가 얻어보고자 했는데 그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나라가 궁핍하고 가난했으면 내 가축 줄 곳차, 내 가축을 키울 것, 그 사료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은 그것조차도 못 준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제는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가축이 먹는 것까지 탐낼 정도로 굶주려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상태가 되어버렸어. 특별히 성경에서 왜 여기서 돼지가 나온지 아세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가 먹는 밥으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왜 하필 돼지를 말할까? 유대인에게 있어 돼지는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발이 갈라지지 이렇게 않아서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 그래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는 말이야.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을 만큼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탕자는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자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말이야. 도덕적으로도 떨어졌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당시에 아버지의 살아계실 때 자기가 받을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고 그 유산을 달라라는 것은 불효였으니까 도덕적으로도 떨어졌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돈 다 떨어졌으니 사회적으로도 밑바탕에 있는 거야.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요. 완전히 떨어지는. 이 장면은, 이 모습은 우리 죄의 모습을, 죄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달콤한 것 같죠. 모든 거 다 벗어던지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지요. 결국에는 그것이 내 인생의 파멸로 간다라는 거예요. 나를 죄의 수렁으로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길이 벗어나고 싶고 간섭받지 않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살고 싶죠. 결국에는 그 인생 자기가 책임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싶어서 떠났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 떠났지만 결국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야. 결국 남은 건 공허예요. 공허가. 남은 게 없어요. 자유를 찾아 떠나지만 오히려 그 자유를 더 잃어버린 것이죠. 이 탕자는 돼지가 먹는 그 밥조차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얻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이 탕자는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먹을 것이 참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은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자기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상태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상태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회개는요, 자기 인식의 시작이었던, 자기 인식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아와 있구나. 아, 내가 정말 이 신앙 가운데 등 돌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돌이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돌아가지요. 길을 잘못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이 맞다라고 주장하며 나아가면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탕자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곳 가운데서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의 집에는 그래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 일꾼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탕자가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누구한테 간다고요? 아버지께 간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행동입니다. 단순히 후회하는 그 감정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에 쓸 게 아닌데,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오는 게 아닌데, 내가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닌데, 정말 자유가 아니구나. 그것을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발걸음을 돌려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발걸음을 돌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그 결단한 행동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후회만 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괜히 그랬다. 후회만 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후회일 뿐이에요. 그건 단지 거기에 대한 그 감정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는 게, 행동이 있는 게 회개입니다. 탕자는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의 자격도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집에 있는 품꾼들과 같이 그 품꾼들이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좀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탕자의 고백에는 자존심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탕자의 이 고백에는 변명도 없어요. 그냥 진심 어린 회개와 고백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돌이켜 하나님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고집이 살아있어. 여전히 내 자존심 부리고 있어. 그게 회개일까요? 아니죠. 이 탕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죄를 지었네.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될 그 자격조차 없어요. 나를 그냥 집에 있는 일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일꾼이라 생각하시고 나를 써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았어. 정말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살아가다 보면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때로는 또 말씀에서 멀어지기도 하고요. 또 기도하지 않던 마음이 어느 순간 다시 교회로 가자, 다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지 라고 결단을 내릴 때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게 하는 시작이 되는 거야. 그 한 걸음, 그게 회개예요. 움직이는 걸음, 행동이 있어요. 회개는요,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거기서 돌이켜 한 걸음 옮기는 게 회개.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내가 좀 더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좀 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좀 더 말씀을 봐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말씀을 봐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좀 더 펴야지. 피도 않고 내가 좀 성경을 좀 봐야 하는데, 지나가는. 아이고, 내가 좀 성경을 좀 봐. 내가 뭘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펴야지, 성경을 펴. 그래갖고 한 절이라도 좀 읽어야지. 그게 회개야, 그게 회개. 내가 기도를 좀 해야 하는데, 그러고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기도를 좀 해야 하는데 교회는 못 오더라도 그러면 집 골방에라도 딱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네요. 기도를 해야지. 내가 예배를 등한시했어. 내가 예배를 등한시했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지 말고 그 예배 시간을 딱 똑똑히 단디 기억해 놨다가 예배를 와야지. 그죠? 그게 회개야. 행동이 있어야 회개가.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와야 돼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근데요, 참 놀라움이 있어요. 놀라움이 뭔지 아세요? 이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어. 근데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무슨 말이에요? 자식이 떠난 그 자리를 부모가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효를 저지르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누가 기다렸다고? 이 아버지는, 부모는 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자식을 맞이하고 안아줍니다. 아들이 다 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버선바로 달려가서 맞아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나이가 많은 가장이 달려간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가장이 막 달려간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체면보다는 뭐가 우선이었어요? 사랑이 우선이었어요. 그 사회적인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보다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먼저였어요. 그 사랑이 앞서.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그 아들이 아버지 아직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칭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 아들로 칭하지 마시고 나를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말하는데 아버지는 그 얘기가 들리지도 않아. 아들을 안고 품어주면서 그 아들에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손에 반지를 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들의 말은 틀리지도 않아요. 새 옷을 입힌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옷을 새로 갈아입는다는 것은 그 아들의 죄악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그 시대에 그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아들로 인정해준다는 거죠. 송아지를 잡은 건 그 관계들을 회복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복의 상징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회복되고 싶은 곳이 있잖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지.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회복되는 거야. 내가 한 걸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100걸음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야.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가 돌아가야지, 그래 돌아가야지, 돌아서야지, 내가 정말 신앙 안에 살아가야지라고 한 걸음 딱 떼는 순간 하나님은 벌써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야. 우리가 한 걸음만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100걸음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것은 나의 선택이지만 용서는요, 하나님이 내게 달려온 그 8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뭐로 마무리가 돼요? 잔치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누구요? 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한 사람. 큰아들. 아니,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진 않더니 그 아버지의 돈을 들고 떠난 저 작은 아들 둘째를 위해서는 잔치까지 베풀어 준다고. 마음이 상해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겉으로는 이 큰아들은 집을 떠나진 않았지만 이미 마음에서는 아버지부터 멀어져 있었던 거야. 이 아들은, 큰아들은 오히려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이럴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네 것인데 거기서 조금 떼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동생 돌아와서 잔치 좀 해줬다라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미 이거 다 네 거다. 그런데 아버지 안에 있었지만 그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떠난 마음의 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겉모습은 신실합니다. 겉모습은 예배에 잘 참여하죠. 그런데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회개도 없고 그냥 나만 드러내는 공로만 앞서 있어. 그러니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져 있는, 멀어져 있는 탕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축복이 다 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마음이 떨어져 있는 큰아들의 탕자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돌아온 자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그 천국의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는요, 한 가족의 이야기지만, 한 아들의 이야기지만 어때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떠나 있다가 때로는 또 다시 돌아오고 때로는 큰아들처럼 냉정하게 딱 이건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갈 수 없다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달려와 안으시며 품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안에 돌아오는 결단과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런 아버지께로 가리라 라는 행동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회개로 돌아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내가 돌아오는 한 걸음에 하나님께서는 100걸음, 1000걸음 먼저 달려오셔서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회복의 비결이 있어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탕자가 숨어 있거든. 그 탕자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며 우리를 향해 또한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원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유가 아니었고 방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사랑이고 진정한 자유이며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탕자의 모습이 있거든. 주여 회개하며 돌이켜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